오늘 다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아, 31절이 아니고 37절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42절까지네. 내가 잠깐 그 기록을 약간 착오했었네요.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의 오는 날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그게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걸 보면은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지극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휴거는 랩처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랍토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을 멀리 옮기거나 재빨리 옮겨버린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대환란 전에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일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자신의 목숨까지 온전히 다 내어주고 사신 그 신부를 맹렬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내버려 두는 신랑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휴거는 3번에 걸쳐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미 한 번의 휴거는 AD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그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7, 그 뒤에 조금만 넘기면 27장인데요. 27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이 무슨 말인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그런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약 성도들이 휴거가
제시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제시하기 전에 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의 이 구절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거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진술은 예사로운 진술이 아니죠. 잠들었던 이라는 말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죽었던 많은 수의 구약 성도들이 그 몸이 삽시간에 부활했음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셋째 하늘로 옮겨졌기에 이를 두고 흔히 구약 성도들의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 번의 휴거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그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솔로몬의 노래 2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성경 전편에 걸쳐서 이 휴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그 휴거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솔로몬의 노래 2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한 곳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그 휴거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 부분에 접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첨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 말을 그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휴거될 것은 나중에 뭐 백보자 심판에서 한번 등장하겠지만은 뭐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은 그 혼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그 보면은 사람이 어떤 혼적인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아직 육체적인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만 저쪽에 가는데, 그 혼이 걸쳐 입을 무언가를 주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낙원에 일단 가서 있다가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혼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와서 공중에 와서 이제 그 혼들을 풀어놓으면은 그 혼들이 이제 일제히 땅으로 내려가서 그 땅 속에 묻혀서 썩은 그 몸은 다 썩었죠,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련히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을 데리고 온다는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날 어떤 동영상을 한번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이 죽으면 혼이든 뭐든 다 땅속에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잠들었던 이 말을 그 사람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그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갑자기 이제 부활한다 이거죠. 안 그렇지요? 혼은 저 셋째 하늘에 가서 혼적인 몸을 입고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때 함께 데려오시면은 그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 2차로 해가지고 하늘로 그 휴거가 되는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16절, 17절은 보다시피 휴거의 상황과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울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요한계시록의 조명에 따르면 이제 이리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 나팔 소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몸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힌 자, 또 뭐 화장해가지고 죄를 어디에 뿌린 사람, 또 바닷속에 뭐 가라앉아 버린 사람, 물고기 먹이가 된 사람, 이거 다 할 것 없이 부활시킵니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불가능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이른바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휴거의 전말입니다.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라 이 말이죠. 다음으로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은 후 이제 대환란 7년 뒤에 이제 일어나는 마지막 휴거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여기에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 몇 곳, 요한계시록에는 몇 곳이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지금 찾아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환란의 끝에 휴거된 순교자들, 곧 환란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얻지만 환란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 성도들처럼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원받고도 구원을 놓칠 수 있죠.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죠. 그 환란 성도와 우리 신약 성도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용된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거나 어린 양의 피로 씻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그들의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한 사람들로 대환란의 끝에 이삭 줍기로 휴거된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지식을 바탕으로 임박한 휴거의 날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첫째는 환란 전 휴거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휴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휴거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란 성도들의 휴거로 각각 구분되지만은 그것들을 제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휴거는 마지막에 한 번만 있는지 혹은 휴거는 두 번이나 세 번 있는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다 보니 목사들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런 혼란을 없애려 하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를 하는 게 급선무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짜 성경들이 많고 같은 말씀을 두고도 해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다가올 진노는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로젠달이라는 그 목사가 이름을 보니까 미국 사람이지 싶은데요. 대환란 기간 중 42개월을 통과할 것이라는 교리를 퍼뜨린 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휴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목사는 드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제각기 다르게 가르치거나 개중에 양심적인 목사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맙니다. 한때 다미 선교회가 휴거의 날을 정해놓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바람에 휴거에 대해서 무지한 목사들은 이제 속으로 그거 참 고소하게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지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궁극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이 되겠지만 먼저 다가오는 대환란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지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그것입니다. 공중 재림 때 주님께서는 대환란 직전 공중 구름 속까지만 오셔서 자신의 몸인 신부 곧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곧 휴거라는 미정유의 사건입니다. 지상 재림은 휴거 후 7년간의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때 데려가셨던 성도들과 함께 이 지구의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내려오지요. 만약에 대환란 말에 대환란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언제 올라가서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갖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마지막에 한 번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구원파라는 그 종파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고 전국 각지에 논밭을 엄청 많이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청송에도 가면은 이제 거기에 청송에도 이제 그 많이 사놨어요. 사가지고 여기 경주 사람이 그 아주 농사 기술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청송 농장을 책임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함께 구원파여서 그 사람들과 약간의 교제가 있었고 뭐 이래서 제가 이제 아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그러니까 이제 진노라는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 대환란의 진노 이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은 즉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휴거 때 데려가심을 입는 혜택을 입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몇 개의 증거 구절만 보아도 환란 전 휴거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정확한 예정표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가장 요긴한 구절들이 변개된 성경은 제대로 인간 역사의 일정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구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 쓰시고 간수해 오신 성경만이 다가올 일을 정확하게 일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둘째는 긴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온 배교가 절정에 이른 정황들입니다. 배교는 인간 역사와 더불어 있어 온 것으로 그 뿌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먼저 이브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도 사랑하는 아내가 배반한 걸 보고 속아 넘어간 것을 보고는 나는 저 아내 없이는 내 살 수가 없다. 나도 저 아내와 같이 길을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악과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을 협박해서 자신들이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고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홍해를 마른 발로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로 가볍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로마 제국 초창기 오히려 박해 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던 기독교가 콘스탄틴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자 갑자기 타락하여 형식적인 종교 껍데기만 이제 남는 사건이 일어났죠. 결코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이제 또 일어나서 득세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무려 5,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사실은 폭스의 순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면면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혼들을 지옥으로 쓸어 담는 마귀의 맹렬한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주를 경영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오신 사실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전에 한번 모았던 그런 설교 소재로 삼았던 부분인데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를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문득 그 하나 유서가 생각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죽었대요. 아르겐가 내가 유서에 딱 보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상세한 건 안 나왔지만은 이만희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할 때도 나이 90이면은 거의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가 죽지 않는 그런 보혜산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 대강 사기치고 그만 내려와 이래가지고 떨고 가버린 거죠. 끌어내린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읽은 요 말씀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일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나오는 배교입니다. 배교 요게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이제 1절로 가가지고요. 1절에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요게 이제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 뭐 이러니까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교제를 나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요게 이제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이게 휴거를 말한 거예요. 그 1절로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일이 대환란이에요. 휴거 다음에 대환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3절입니다. 3절. 그게 보면은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지상 재림이 지상 재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그게 지상 재림이죠. 그 1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요게 이제 지상 재림이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은 휴거를 말한 것이고 요걸 이제 같은 절 안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씀을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독일로 하여금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벗어나게 한 일은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나타난 성도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로마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고수한 믿음이 그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제 마틴 루터 종교 개혁 후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신교 믿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세례나 유아세례, 사도신경 등에서 완벽한 성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독일 북부에 보면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지금도 이 나라들은 형식만 나왔습니다만은 기독교가 90% 정도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는 전 독일이 마틴 루터 편을 들었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이 있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우니까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가까운 그 중심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독일은 계속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종교 분포를 보면은 마틴 루터가 복음 루터교라 해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30.1%, 로마 가톨릭이 31.5%, 어느새 마귀의 종교인 로마 가톨릭이 미세하지만은 우위를 점할 정도로 배교가 일어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나 이런데 나라 이름을 딱 치면은 그 밑에 뭐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또 뭐 종교는 뭐를 믿고 이런 게 그 나오죠. 그걸 이렇게 보면은 마틴 루터 개혁할 당시는 전 독일이 마틴 루터를 따랐는데 이게 어느새 이제 지금 현재는 역전되어 버린 거죠. 로마 가톨릭이 바로 옆에서 계속 이제 회유를 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넘어가 가지고 독일 사람 31.5%가 이미 로마 가톨릭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복음 루터교를 믿는 사람은 그보다 약간 이제 적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호칭으로 부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을 저주라고 매도하는 이단 중의 이단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과 함께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은 의와 불의가 함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빛과 어두움과 빛이 어두움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잘못된 무리와 일치하여 상종하겠다는 것은 하늘길을 버리고 지옥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갈 수 없는 길이 그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신약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마리아 상을 숭배하는 무리와 어찌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마귀 집단 로마 카톨릭의 교리인데 대배교의 대표적 집단인 WCC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에 기꺼이 일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노라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들, 감리교 뭐 할 것 없이 다 WCC로 들어가 버렸죠.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배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카네기 재단의 평화궁에서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 이슬람 시아파, 로마 카톨릭, 유대교, 불교, 시크교, 힌두교, 루터교, 성공회, 티베트 불교 등이 모두 이제 한 곳에 모여 선언문에 사인하는 언약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휴거의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이 아닙니까?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셋째는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해진 책이었으나 마침내 때가 되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서의 세 곳의 말씀이 휴거가 가까움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찾겠습니다. 9장 24절 25절입니다.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죄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2주 전에 그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이란 설교에서 69주의 시발점을 BC 445년 그러니까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의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으로 보고 69주의 종료 시점을 30년
예루살렘 입성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안내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교회시대 2000년이 자리한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서기 연도 표시로 볼 때는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이미 2020년이잖아요. 교회시대의 끝과 마지막 한 일회의 접점에 거의 다가서고 있음을 아울러 이제 진단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8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며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나 곧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에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13절에서 17절까지네요. 이제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르크만 목사님은 우리는 2300일이라는 날수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두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요 정도 주석을 하셨어요. 이 예언 역시도 다니엘 당시에는 봉해진 말씀으로 다니엘 8장 17절 말씀 그대로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므로 이제 그 성경에 그 명시되어 있는 대로 르크만 목사님도 그걸 풀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휴거될 때까지 말씀이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죠. 따라서 이제는 이 2300일의 예언도 풀리지 않기보다는 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니엘 8장 8절 보겠습니다. 있지요.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었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에 뿔 넷이 나온 것은 알렉산더가 갑작스레 죽는 바람에 그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네 나라로 나누어 버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념소는 알렉산더이고 네 뿔은 그가 죽은 후 네 왕조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알렉산더는 이미 죽었고 이어서 네 왕국의 시대가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 왕조 가운데서 가장 늦게 건국한 것은 페르가몬 왕조로 BC 281년입니다. 2300일에서 이제 280년을 제하면 281년에 이제 겨우 건국했으니까 놀랍게도 이제 2020년이 된다는 거죠. 르크만 목사님은 이 2300일도 날수로만 생각했고 연수로는 생각지 않았는데 예언이 풀리지 그것이 바로
예언이 풀리지 않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끝으로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건 미심쩍다 싶은 그런 분은 우선 다니엘 주석서부터 면밀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대한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은 이것을 연호로 계산하지 않고 결국은 2300일과 마찬가지로 날수로만 이제 풀다가 해석하지 못했고 클라렌스 라킨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를 쓴 두 분이 끝내 이 대목을 풀어내지 못한 것은 그 두 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보면은 우리 보통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한 100배 정도는 뛰어난 분들이 라킨과 르크만 목사님이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봉하신 것은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마지막 때이므로 봉함된 것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을 더더욱 갖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한 시점을 1948년으로 잡으면은 르크만 목사님은 처음에 한 세대를 42년으로 계산해서 90년보다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84년부터 르크만 목사님도 기다리셨는데 그때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편,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이제 70년, 80년 이것도 70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1948년에 70년을 보태면은 1918년에서 7년을 빼면은 2011년에 휴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80년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는데 80년을 거기 보태면 2028년, 2028년에서 7년을 빼면 2021년, 2020년과 2021년은 1년 차이로 임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제 이 새로운 해석에 접하면은 그렇구나. 휴거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닫는 것이 빛 속에 사는 삶이에요. 빛 속에 사는 삶입니다. 거긴동 저긴동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서 유다의 여호야킴 왕 7위 제3년에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킴 왕 제3년은 BC 605년입니다. 이때 느부칸네살 왕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명도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므로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아마도 추정컨대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 무슨 우상 같은 거라도 세워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 요게 이제
605년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1290년, 1335년 요걸 이제 합해서 605년을 BC는 거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605년을 빼주면은 2020이라는 연대가 나오지요. 이러니까 이런 여러 점으로 미루어서 이거 참 그 휴거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의 어떤 확신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거죠.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넷째는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휴거가 가까운 그 때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고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죠. 제자들이 이제 이 경고를 받을 때 그들은 어떠한 전쟁의 그런 그 위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사도행전이 끝나는 AD 62년까지도 전쟁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받은 바가 없었어요. AD 70년까지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AD 70년의 예루살렘 파괴도 어떤 나라가 대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 국가 안에서 일어난 폭동 진압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특별히 6절에 끝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절에 그 보면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요 끝이라는 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은 성경의 어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환란의 끝입니다. 결코 사도 시대가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근래 대환란이 속속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1월 3일에 이란의 제2인자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 왔다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었죠. 이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것은 미국이 이란 간에 이제 전쟁을 한번 치르겠다는 예고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올해 중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이거는 우리가 남북이 서로 대적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이제 먼저 기근에 대해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 이렇게 할 때 기근에 대해서 보면은 지난해 6월 예멘에서 처음 출현한 메뚜기 떼가 갈수록 확산 일로에 있어서 그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일부는 동쪽으로 퍼져나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까지 번져서
그 일대의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다른 일부는 서쪽으로 퍼져나가 오만, 카타르, 바레인을 거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에까지 확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도 습격을 받는다면 세계 최대의 세계 최대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이 아주 대기근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 할 수 있는데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월 2일까지 누계가 미국만 해도 106만 5,216명, 뭐 130만이 됐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6만 2,544명. 전 세계적으로는 총 확진자가 330만 8,323명, 총 사망자가 23만 4,112명. 이걸 이제 제가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사태는 빌 게이츠와 중국의 작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제 미국을 공경으로 몰고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제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 이거는 저가 저질러 놓고도 이제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그 세력이 있죠. 일루미나티의 그 맨 꼭대기 가면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런데 아주 최상층부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일루미나티 세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음모를 꾸미는 흑암의 세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죠. 이 일루미나티 세력이 만들어낸 카드가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세계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카드의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심지어 이제 일본 본토가 뭐 지진으로 해서 바닷속으로 많은 부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지는 이런 그림도 카드에 있다고 하는데 그 카드가 상당히 정가로는 비싸더라고. 17만 얼마 가는데 카드를 일일이 사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고 값싼 게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3만 얼마 가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미국은 뭐 제될란지 그건 생각을 접고 일본만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일본 대륙 가운데 상당 부분이 침몰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쭉 올라가면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서 있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들이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이 예언 카드 이게 딱 떨어지게 맞춘 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이제 널리 맞춰서 널리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들 카드에 따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주식의 대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또 러시아에서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건 없어. 카드를 보면은 땅 속에서 탱크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게 나와요. 그러면은 마귀가 뭘 알아서 그런 것을 미리 예시해 놓겠는가? 의아해할 수가 있지만 흑암의 세력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그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제 뭐 이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목사다, 그리스도의 그 합당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들이 가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 루시퍼가 예수님을 가장하고 루시퍼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다는 것이 두 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군가를 가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경우에 인간 누구에 의해서 그를 가장하자면은 뭐 버릇 하나하나까지 빠삭하게 알아야 흉내를 낼 수가 있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흉내내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 흉내를 떨어지게 낼수록 더 많이 속는 사람이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지옥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또 너희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고 그것들의 빈도수가 높아갈수록 그만큼 휴거가 임박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거 이제 19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볼 때 1921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휴거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일어나더라도 올해도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대비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갈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서 이 마지막 때를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로 시간을 보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운 좋게도 휴고로 가는 길목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예수님 오실 때를 주일학교 부장 선생이 말이지 그 예수교 장로회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경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내가 해수까지 연필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서 야 2000년에 오시면은 내 나이가 한 53세나 이래 되겠구나. 그 전에 모든 진리를 알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 당시에 그런 결심을. 근데 그건 이제 틀린 것이고 이미 그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비추어 볼 때 이제 휴거로 가는 길목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역병인 코로나 팬데믹을 석 달이나 지내면서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출도 못한 채 불안 속에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일인가를 뭐 다 알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은 너나 없이 남들이 잘 때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아무쪼록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부르실 때 그 즉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